3대가 함께하는 예배, 특별히 청년부 주체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썼어요. 또 온 성도들 다 같이 유익한 말씀이기라 조금 여러분 깊이 들으시면 되는데, 어쩌면 딱딱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또 꼭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물렁한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젖병신앙 벗어나서 오늘 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묻지마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린 초등학생을 그만 안타깝게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묻지마 그런 폭력이라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이유가 없어서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그 분노, 원망이 어쩌면 그들에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옛말에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죠? 모든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인 것을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얼마나 합당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합당하냐, 합당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핑계나 둘러대는 그런 식의 이유는 먼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범죄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는 그 일에서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일순간 어떤 결과를 얻어도 그 결과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었지요. 그 일로 인해 저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깨달았고 나무 밑에 다 나뭇잎으로 그저 수치를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저들이 대답하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또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또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먹었다고 했고, 여자는 뱀이 꾀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합당하냐, 그런 이유예요. 이유는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핑계지요. 이 핑계는 결국 자신과 서로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일에 오늘 특별히 청년 여러분, 시쭉이쭉 웃지 말고 웃는 이유를 말해봐. 이유가 합당해야 된다니까. 설교 들으면 시쭉이쭉 웃으면 한두 병을 잡아갈 수 있어. 그 이상하죠. 남을 신중하게 듣는데 혼자 시쭉이쭉 웃어봐. 그럼 한두 병은 바로 연락할 거야. 모든 일에 무슨 모든 일에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합당해야 된다. 모든 일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합당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는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매사에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시지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합당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일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조차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 자주 모든 일에 던지셔야 돼요. 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 내 자신을 설득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 자신이 수긍하고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열정적으로 가치 있게 힘 있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분명한 이유와 확신이 없을 때 곧 그 속에서 소명, 사명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에 자신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니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도 설득할 수 없으면 물론 다른 사람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앵커먼 출신 백지연 씨가 자기 설득 파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설득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이분은 그 책에서 나를 내가 꿈꾸는 나로 만들어주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음의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설득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 나도 이게 잔깬주의, 잔머리인지 일시적인 생각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이것도 헷갈리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설득시키고 그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먼저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항상 물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그 질문해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꼭 해야 돼. 너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유익한 거야.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야. 그러므로 해야 돼. 내 스스로. 그거 힘들어서 나 못하겠는데, 어려운데, 가진 것도 없는데, 환경이 이런데. 아니야, 너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를 설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설득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녀는 나는 날마다 나를 설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설득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 인생 살고 싶은가요? 자기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왜 내가 일을 하는가 물어보라고. 너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켜보라고. 그래야만 부모도 설득시키고 이웃도 스승도 친구도 설득시킬 수 있지. 자기 자신도 설득되게 자신감 없는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것만 다 죽었어. 안 돼. 벌써 개가 먹어야 돼. 죽순 거야.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일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제자 양육,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셨고, 그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팍해서 안 듣는 것뿐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교만한 유대인들은 아예 귀를 닫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지요. 그리고 따릅니다. 더 나아가 제자가 됩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에 대해 확신을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로서의 소명,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명, 그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말씀하셔요. 이때 이런 말씀은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주인이 왜 나의 나귀를 가져가려 하느냐 묻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 없이 보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남의 나귀 새끼를 빼앗아가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에 그는 조금도 이유 붙이지 않고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당신 스스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러하게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또 내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스스로 해서 자식이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면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를 위한 것이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확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비전
이루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든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일만큼은 정말 왜 이것을 해야 될까? 힘든데, 어려운데, 시대가 이런데,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며 스스로 묻고, 이것이 분명히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끌어왔던 것이 우리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수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하십시오.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며 내가 하는 계획과 일에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나도 설득이 안 되고 옆 사람도 설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설득 받으시겠어요? 그게 도와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느냐 그 말씀과 똑같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고. 왜? 이것이 유익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면 안 준다. 그 말이 무엇이요? 내 자신이 이유가 합당치 않잖아. 다 육적인 거잖아. 하나님 영광 위한 것도 아니잖아. 세속적인 거잖아. 땅의 거잖아. 주님은 설득을 안 당하신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는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앞이 창창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이유 물어보세요. 왜 너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 너는 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밤새고 있니? 너는 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니?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앞으로 시대가 이러니까 너는 꼭 이것을 해야 돼. 너는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자신을 설득하세요. 그래야만 돈을 물어주든 돈을 지원해줄 부모를 설득하든지 어떤 지인을 설득시킬 수 있지. 너 뭐 하려고 해요? 나도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누가 걷다가 맡기겠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합당한 목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은 나에게 합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명하고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확신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요 다른 삶을 파괴하는 목적이라면 합당하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게임에 중독되어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무심코 게임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았는데 정말 내가 보아도 무섭고 섬뜩하더라고요. 총을 마구 쏘아대고 가슴에서 피가 팍팍팍 튀지요. 날카로운 칼을 던져 상대방을 죽이지요. 쓰러질 때 고함과 괴성을 지르며 죽지요. 이런 게임에 중독되어가는 청소년들이 정말 평화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왜 이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지 진지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 왜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던져본다면 아마 자신들의 주머니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 순진한 어린 영혼들을 파괴하는 그 일을 결코 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합당한지 이것을
아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수많은 어린 자녀들을, 어린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진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 자신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일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되고, 그러면서 당신의 목적에도 부합한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했던 것이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군림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너무나 합당한 거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그대로 그 일을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그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일순간 호산나 호산나 환영도 받으시지만 그 환영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이 땅에 모신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당신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나와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삶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생각해야 되고, 수없이 질문해야 되고, 수없이 자기를 설득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 그래 목적이 어디에 있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목적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틀백 교회의 리그웨린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와 함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으로 우리가 유명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사람이나 전통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환경 등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가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나 모이기 위하고 어떤 전통이나 따지고 프로그램이나 시설만 거창하고 어떤 돈이나 재정이나 싸우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길이라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과의 삶의 내용과 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길을 걸어가던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 많아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명시한 것을 보았는데 수만 평의 땅에 온갖 시설 다 갖추어 놓고 헬기까지 뜨고 내릴 수 있는 교회를 짓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어떤 분도 봤어요. 비전 좋은가요? 부러운가요? 과연 그것이 그럼 비전인가요? 무엇이 비전이지요?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춘 비전이어야지.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던 부교육자 중에 나는 1만 명을 목회할 것입니다. 10년이 돼야지 개척교회 못 번안하고 있어. 허황된 꿈에 스스로 속지 마. 1만 명 사람 모이면 뭐 할 거야? 정치가야? 연예인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죠. 교회 목적대로 가야지. 단 10명이라도 단 20명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교회 목적인 거 교회 주인이 누군데 나를 드러내고 거창하게 하려고? 아니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허황된 개꿈이라는 거예요. 고상에 말하면 견몽.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의심 없이 믿기에 그분 앞에 진실하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저는 어쩌면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설교 잘하겠다라고 설교 잘하는 목사 되려고 아마 그것만 고민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랬겠지. 그래서 준비도 하고 또 준비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하겠다는 것 여기에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그럼 죽수겠다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오직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교훈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삶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목회가 그런 설교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지금은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욕심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 고민도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나는 타수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진실한 목자이냐? 이거 하나 물으시고 내가 목회했던 40년 넘게 알곡 성도 몇 명이냐? 이것을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건물 묻지 않으시고 재산 묻지 아니하시고 연조 묻지 아니하시고 너 진정한 목자냐? 싹군 목자냐? 선한 목자냐? 내가 목양한 양들이 정말 양질의 성도들이냐 아니면 염소질의 성도들이냐 곧 알곡이냐 쭉정이냐 딱 두 가지만 물으시더라고. 그때부터 난 깨졌어. 솔직히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 불안간 목회 마무리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싹군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왜 불칠만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직업처럼 일을 했다면 내가 그날에 무엇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늘나라 가서 수십 년 목했는데 내가 목양했던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쳐간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하면서 그 많은 알곡 성도들이 과연 나도 내 사랑하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알곡 성도가 몇 명이냐 물으실 때 너무나도 한마디로 잘못된 목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적,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고 설교 아무렇게나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설교할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잘하겠다,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교훈을 얻고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를 통해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심령천국을 이루는 내 마음 왕자의 주님 모셔드리고 그러는 겸손히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노축. 이리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응답과 함께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또 설교하는 과정이 점점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 또 피곤도 하고 고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전에는 설교 끝나면 나가는 교인들 눈치 보면서 어떤가, 반응이 어떤가, 혹시 시험 들지 않았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또 시험 들어서 안 오나, 지난주에 설교 잘못해서 그런가, 말을 잘못했는가, 엊그제 전화했는데 혹시 오해가 있었는가, 온갖 잡다한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어. 지금은 완전 자유합니다. 시험 들키면 들어봤자 너만 손해야. 시험 든 보는 교인 보고 설교 안 하겠어? 알고 성도를 보고 설교하면 되지. 안 나오는 사람 신경 안 써. 나온 사람도 있는데 안 나온 사람 신경 쓸 데가 없어. 나온 사람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별로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전에 같으면 이렇게 세우고 던졌겠지만 던질 필요가 없어. 팔 아파. 그냥 자. 들을 사람은 들으시면 돼. 얼마나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면 주무시겠어. 푹 주무셔. 자유더라고. 예배 전에 올라오는데 임민석 장로님,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랬는지 자신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좀 편안하대요. 맞아, 편안해요. 완전 자유로워. 그래서 성도들 만나는 이 시간이, 특별히 설교하는 이 시간이 옛날보다 더 기대가 돼. 옛날보다 더 못할 터인데도 나는 혼자 착각 속에 있는 기대가 된다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이 강단 선포하고 외칠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인생의 마무리고 목회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기다려지겠어요. 이 시간이 즐겁고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의 욕심과 어떤 육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교회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연연할 것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가사일을 돕든 나만을 위한 이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설득할 수 있고 성도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럼 반드시 필연코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목적이 그것이니까. 안 되면 그것도 기적인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 반드시 나를 왜 일을 하느냐, 이유,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안 된 거 뭐가 있나? 차 사는데 안 됐나요? 선교사들 대접한 거 안 됐나요? 더 크게 했잖아요. 다 왜? 이유가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 설득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젊은 사역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도 내 욕심은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할 때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 가자고요. 아멘. 오늘 제목대로 확신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합당한가 또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확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설득하면 상대방도 이제 그때부터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동역자가 생기지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함께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믿음도 돼 라고 바로 즉각 응답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